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전에 제가 욥기서를 또 전해드렸죠. 욥기를 전해드렸죠. 요번에 또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전해드린 말씀은 욥에게 나는 진정 어떠한 하나님 되심을 알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욥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여,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여, 자기 내면의 모습을 완전히 바닥까지 들여다보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욥 자신의 거짓되고 속된 것이 감지하게 하여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 하셨죠? 본인 자신을 깊게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욥기 42장 10절에서 보면 아들 7과 딸 3을 낳고 재산도 다 회복되었어요. 오히려 재산이 더 배로 늘었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궁금합니다. 예수님.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회개했잖아요. 욥이 이렇게 회개했잖아요. 그 이후로 재산도 배나 늘고 자식도 낳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늘었다는 거죠. 그렇게 다 회복이 되었죠. 그리고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회개를 했죠. 극심하게 연단받은 욥은 나의 뜻을 알아 소유물을 지켜주는, 관리해주는, 복을 주는 그렇게 나를 알던 욥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재산과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으로 성경에 이렇게 다시 기록해 놓은 것은 전에 믿던 하나님과 그 후에 믿는 하나님이 비록 처음에 자식들과 소유물이 다 바람에 흩어진 것처럼 날아갔어도 자식의 생명들이 다 끊어졌어도 욥에게 어떠한 하나님 되신 것으로 믿는 영생 복락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너희들 안 중심에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복인지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으로 욥에게 그것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참 하나님을 만끽하며 새 삶을 살아가는 뜻으로 축복도 주고 회복도 주어 다시 다 새롭게 하여 삶을 영위하게끔 하는 나의 뜻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회복의 의미로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뜻이었기 때문에 욥에게도 다시 회복시켜 나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욥을 사용한 것이므로 욥을 다시 새롭게 하여 나에게 극심하게 훈련받은 욥에게 나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욥을 사용한 것이므로 욥을 다시 새롭게 하여 나에게 극심하게 훈련받은 욥에게 욥을 생각하는 나의 긍휼함으로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을 의미한단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나의 뜻을 전한 목적으로 사용한 진리의 도구들이므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진리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므로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 그들 또한 나의 목적으로 쓰임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복을 시켜주므로 다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나의 뜻과 계획이므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때 자꾸 재생이라는 것을 딱 이렇게 재생시킨다. 재생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재생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 이런 뜻입니다.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 그러니까 욥이 다 죽게 되었죠. 극심한 연단을 받았죠.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나의 뜻과 계획이므로 다시 재생시킨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때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재생시킨다 이것이 이렇게 딱 또 오는 겁니다. 재생시키기 위함인 나의 사랑이다. 아버지의 큰 사랑이시다. 재생시키기 위함인 나의 사랑이다. 아버지의 큰 사랑이시다. 욥은 나를 향하여 내가 왜 이런 연단을 받아야만 합니까?
욥은 나를 향하여 내가 왜 이런 연단을 받아야만 합니까? 나에게 왜 혹독한 시련을 주십니까? 울며 부르짖으며 나를 향하여 호소하며 생때 같은 자식들을 잃은 아비의 마음을 나에게 호소하는 가슴을 움켜쥐는 나에게 울부짖는 그런 욥이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욥이 아주 가슴을 움켜쥐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런 연단을 받아야만 합니까? 울며 부르짖으며 나를 향하여 호소하며 생때 같은 자식들을 잃은 아비의 마음을 나에게 호소하는 가슴을 움켜쥐는 아주 울면서 하나님 가슴을 움켜쥐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연단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연단을 받으셨나요? 욥의 고통을 누가 알 것이며 욥이 당한 것을 어느 누가 겪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욥의 고통을 누가 알 것이며 그 사람 본인 자신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 사람 자신만 안다는 겁니다. 욥이 당한 것을 어느 누가 겪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뭐 욥을 어쩔 수 없이 또 연단을 또 고난을 줬지만 아주 기특하게 여기셨죠. 그 어렵고 혹독한 시련을 잘 인내했으니까 하나님은 야, 잘 인내했다.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재생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재생.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욥은 그것을 다 참고 인내한 자이다. 욥은 그것을 다 참고 인내한 자이다. 나는 그런 욥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싶었다. 나는 욥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 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믿는다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욥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최고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욥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싶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제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전해드렸죠. 그때 이 말씀을 해주셨죠. 가인을 생각하면 참 가인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겁니다. 살인을 한 거죠. 살인죄가 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는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고 늘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한국 땅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욥은 그것을 다 참고 인내한 자이다. 나는 그런 욥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싶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욥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 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믿는다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욥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나는 욥에게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까지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나는 욥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까지 이 경지까지 이를 때까지 이 경지에 이를 때까지 그를 극심하게 연단했으며 사단 또한 뜻과 목적을 알기에 사단 또한 하나님의 왜 저렇게 욥을 연단하시나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단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저렇게 욥을 연단하시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 또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에 나의 부름을 받아 나의 앞에 선 것이다. 사단 또한 뜻과 목적을 알기에 나의 부름을 받아 나의 앞에 선 것이다. 내가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는 하나님도 아니며 사단이 아무리 참소한다 해도 나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어긋난다면 그것 또한 듣지 않는 나이다. 그것 또한 나 듣지 않는다. 나의 뜻과 어긋난다면 사단이 와서 아무리 와서 욥을 참소해도 나는 사단의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단 또한 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에 나의 부름을 받아 나의 앞에 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욥을 참소했죠. 이 부분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것조차도 다 알고 있지만 사단은 너희들을 참소하여
너희들의 뜻과 계획이 무산되도록 악착같이 달라붙는 찰거머리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뜻과 계획이 무산되도록.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에 있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 이런 하나님의 뜻 무산되도록, 그리고 우리들의 뜻과 계획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말을 하자면 하나님 뜻과 계획 안에 우리들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말을 하자면 우리들의 뜻과 계획이 무산되도록 악착같이 달라붙는 찰거머리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다. 영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사단들이 기도도 없고 교회들이 영적 싸움도 없으니까 그냥 뭐 다 우리의 밥이네 이렇게 보죠. 말을 하자면 다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한국교회가 자꾸 이거 잠만 자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악한 그런 존재들이 막 움직이고 영역이 넓혀지고 이것도 다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나는 사단을 통하여 너희들이 잘못 가는 것도 바로잡고 바로 가게 하기 위해,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 시정시키게 하기 위해, 시정시키다, 제대로 바로 잡다 이런 뜻입니다. 시정시키게 하기 위해 사단을 통하여 고통도 주며, 사단은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지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단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 가는 것도 바로잡고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또 시정시키게 하기 위해서 또 사단을 통하여 고통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사단은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지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사단이 고통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전해주진 않았죠. 아, 욥이 잘 인내했다고, 고난 받았지만 욥은 또 잘 인내해서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만 우리가 들었죠. 나는 욥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가 연단 받을 동안 성경 속의 인물은 단 친구가 3명이었지만 욥의 뜻과 안부를 물어 그가 무사한지, 욥의 뜻과 욥의 마음과 안부를 물어 그가 무사한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많은 이들이 그를 찾아가게 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성경 말씀 속에는, 말씀으로 볼 때는 단 3명만 이렇게 욥을 찾아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이들이 욥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찾아가게 했다. 예수님, 욥은 굉장히 재산이 많았네요. 재산이 어떻게 그렇게 많아진 것인가요? 욥은 내가 많은 것을 준 자이다. 욥 또한 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자였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가 넘치도록 받은 자가 욥이었다. 욥이 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나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부어준 자이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는 나에게 모든 일이 생기면 번제를 지내며 많은 재산과 먹을 것, 식량들이 넘쳐나는 욥을 지켜주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식량들이 넘쳐나는 아주 그런 그냥 지켜주는, 모든 것을 지켜주는, 욥의 모든 것을 지켜주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머무는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욥을 지켜주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머무는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욥은 무슨 일이 생기면 번제를 지내며 많은 재산과 먹을 것, 식량들이 아주 넘쳐나는, 욥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 나의 이 모든 것을, 재산을 지켜주시고 복 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욥은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머무는 하나님이 아닌, 너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 호흡하고 힘들 때도 아플 때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욥하고 같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려주고 싶었다. 욥의 왕성한 육신의 힘을 빼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 되신지 내면의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욥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인지의 하나님으로 풍족할 때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너희들이 아프고 가난하고 괴로울 때도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어떠한 자리에서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나는 어떠한 자리에서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너희들은 나를 허상으로 그림자로 여길 것이 아니고 삶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붙드는 자 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늘 붙드는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자 되기를 원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나는 어떠한 자리에서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네요. 지금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되신지 가르치시고 있다. 이것이 오네요.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그런 부분이 다 또 임하네요. 다른 시간에 제가 또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고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날 주신 말씀은 정욕대로 살아간 것에 대한 매질이니라. 제가 한국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정욕대로 살아간 것에 대한 매질이니라. 이 땅이 많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땅이 많이 어려워지면 너희들의 안위가 보장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거라.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거라. 이 땅에 안주하던 자들도 안주하다, 더 나아지고자 하지 않고 만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안주하다, 더 나아지고자 하지 않고 그냥 만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안주하던 자들도 나의 뜻에 고개를 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제가 어떤 것이 딱 왔냐면 그러면 안주하던 자들도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고개를 들게 될 것이다. 땅만 바라보고 있던 자들도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또 많은 엄청난 또 흔들림이 일어날 거라는 이런 뜻인데 제가 혼자 이렇게 또 그래서 메모를 이렇게 해놨죠.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절간에 있는 부처 믿듯 그렇게 목사들이 그렇게 믿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거라. 많아지도록 기도하거라. 이걸 최고로 원하시죠. 최고로 아주 가장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러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궁혈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안위를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안위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